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요즘 이웃사랑을 한다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지금 이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는 대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돼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데는 수년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잖아요. 또 모이기를 힘쓰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이런 진단과 여러분과 저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장기화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당면한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이 로마서를 위시해서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전부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우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교우들은 로마서를 읽도록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서를 먼저 읽으면 신앙에 유익을 얻는다. 왜 그럴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행득상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고 하는 소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과 생활을 교리와 행위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기록할 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 씨가 여럿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4년 동안 지상의 삶을 사셨는데 그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셨는데 이 성취된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와 제자들이 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포함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부지런히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익숙한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불러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종교 생활할 때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에는 신전이 없는 것이죠. 저들이 생각할 때 신전이 없는 종교는 참 이상한 종교다. 당시 종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신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시간에 받은 말을 전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에클레시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에클레시아에 신전 없거든요. 물론 신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주장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대단히 이상한 종교고 이상한 집단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 에클레시아에는 신전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가정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모임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를 향해서 저게 무슨 종교야? 신전도 없고 신상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 하고 신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여건 속에 놓여 있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 이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그러면 뭐 제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라고 권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몸은 사르크스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돼지 그러면 삼겹살, 고깃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듯이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르크스입니다.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소마는 몸과 마음과 온 인격을 포함한 것을 소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할 때 몸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생활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린다, 제사 드려라 할 때 그 드려라 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파리스데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소, 양 혹은 새, 곡식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은 너희의 몸,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듯이
우리의 몸 전체를 구별된 삶으로 그 구별된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함께 드리는 제사 문제, 예배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제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상 자체의 구별된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다?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나옵니다. 오늘날 말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만 이 생활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전혀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예배자의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 만큼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언어가 너무 거칠어요. 크리스찬의 행동이 너무 거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박하게, 너무 이기성을 보입니다. 자기 입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또 목사락하고 장로락하고 집사락 하는데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중생활하는 사람, 교회 밖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요, 새 번역에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적인 예배가 맞냐, 합당한 예배가 맞냐 할 때 사실 영적으로 번역했던지 합당한으로 번역했던지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적절하고 적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코스모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대인데,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하지만, 세대, 아이온이라고 표현된 세대라고 하는 말은 풍속, 풍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습을 따라가는지 그에게 순응할 필요가 도무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대부분이 여기 가슴에다가 마음이 있다고 가르칠 텐데, 헬라인들이나 서구인들은 마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 머리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이 번역은 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너희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헬라인이나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제정신을 차려서 변화를 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형태를 바꾸라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형태를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규정된 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당신의 뜻과 일치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국사를 이끄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데, 신국사 때에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사용받으면 되지만, 구속사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볼까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대형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본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 교회 교육관에서 목사 얼굴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1교회, 2교회, 지교회 세워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 출장 간 성도, 혹은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핑계하면서 벌써부터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동안 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큰 논란을 갖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가지고 새삼 지금 온 교계가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 때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양을 주님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안식일이었지만 그 양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한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여러분 이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안에 이단적인 신앙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번영신앙 또는 이 몰지각한 신앙의 모습, 그죠?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여러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 교회가 이 나라나 이 일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선교. 그런데 선교 너무 필요한 거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선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지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창석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난립과 사유와의 이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런 무지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부분도 꽤 많이 드러납니다. 거기다 교회 교육 자체가 잘못된 교회 교육을 하고 있잖아. 야,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해.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남과 경쟁 상황 속에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 교육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치장을 줄 만큼 진보와 보수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받고 욕먹을 그런 형태를 취하지 말고 너희들의 구별된 삶의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가 뭡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신 차려서 교회가 좀 변화를 해서 세상을 좀 감동시켜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어봤을 때의 당시의 그리심사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파괴를 당했거든요.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믿고 또 미웠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견디지 못한 감정,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했지만 과거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의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고 몸을 다 드리는 예배죠. 생활 예배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명확하잖아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찾으셨죠. 그리고 때로는 또 회당 예배에 동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져오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성경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주적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죠? 왕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어간을 통과할 때 성막을 짓고 그 광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죠. 제사장적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 역사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왕적 선포, 제사장적 선포, 선지자적인 선포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죠. 이 포로 전후기에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때 비로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왕적 선포, 제사장적 선포,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선포, 그 다음에 포로 전후, 포로 시대 전후에는 해석적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가르쳤으니까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약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계시가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약 선포의 핵심은 순환의 종에 모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주로 영광의 왕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 언약으로 약속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30절에 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파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뭡니까? 왕적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자신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죄와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사장적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선포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해당자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은 거죠. 그 오경의 내용이 누가 핵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뭘 증거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 이 계속해서 계시의 절정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전해지는 예배에 앉아있을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고 말이죠. 이유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다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야, 저 사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힐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한들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일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밝혀놓으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장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을 긋은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주 90년경인데요. 그때는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못 드리니까 다른 예배를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를 예배로 간주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지만 예수님이 밝혀놓은 진리 안에서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떡을 떼고 또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대면 예배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요한복음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별된 생활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환경 때문에 모일 수 없다면 바울과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예배의 모습도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요긴합니다. 사회법이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멈추게 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여타 종교기관들은 제쳐두고 유독히 교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나 제한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만 규제를 집중해서 철저하게 한다면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를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분명하다면 다음 정권 탄생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배 인원을 멋대로 10% 하랬다가 20% 하랬다가 20명만 드리겠다가 영상시설이 없는 교회는 단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차라리 영상위원 20명 드리라고 할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10%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당 공간이 적은 데는 20명을 만들고 2명, 3명밖에 못 드린다는 거죠. 결국 예배 못 드리는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목사가 출애굽기 설교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자꾸 설교하면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가는 정신을 복돋을까봐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설교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했지만 너희들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참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통과하고 있죠. 초원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자기들 말대로 이거 수정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혹은 조금 더 길게라도 예배당을 폐쇄하면 되지. 확진자도 안 나오는데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폐쇄를 합니까? 지금 광주가 난리 났잖아요. 어느 이 선교단체에서 또 어느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다고 해서 광주시 전체를 오늘 비대면 예배 교회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 정권이 참 고통스러운 방면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는 잘한다고 시장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누가 끝장을 본다? 하나님이 끝장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정 여러분, 20명 이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수능해 줬잖아요.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도 다 썼고 1m 이상 거리도 유지하고 식사도 전혀 우리 교회에서 식사 못한 1년도 넘었잖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달아서 소규모 예배를 허용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허용해주면 목사들이 지혜를 발동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만들면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드렸듯이 20명 정도 드리면 좀 작은 교회는 1부, 2부, 3부 나눠서 드리면 그래도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융통성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비신자라도요. 어느 교회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기 애들,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합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런 멀지가 않은 공무원들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또 무슨 공무원들이 불신자, 교회에 대해서 지가 좀 혐오감이 있는 안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 숫자 세가지고 한 명만 많으면 소리를 지르고 고발하겠다 그러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신분증을 촬영하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공무원이지 아니지 누가 합니까? 또 당연히 공무원이라고 하면 신분증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불가피하게 제한이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행정집행의 적법성식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혼란한 한국 상황을 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뭡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생활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주어진 이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질 때, 다시 말하면 생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예배생활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